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가난할까? 또는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플까? 또는 왜 나는 이렇게 시련 속에 살아가고 내 자식들도 다른 자식들에 비한다면은 왜 이렇게 잘 뻗어나가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첫 번째 원인은요. 그걸 판단한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나 자신을 나는 참 못됐어. 나는 틀린 인간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요번에 신림동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사람 보면 참 못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게 되면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100% 착각입니다. 세상은요,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누군가는 나를 받쳐줘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 나는 정말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있는데 나를 받쳐줄 사람이 없다든지. 남은 있는데 내가 받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혼자 생각할 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가장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 되는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있습니다. 쌍둥이죠. 그런데 야곱이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 그리고 배가 고픈 형에게 약간 좀 좋은 말로 하면 영리하다는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거짓된 사기를 치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의 도움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7년 동안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네가 사랑하는 내 둘째 딸 라헬이 줄게. 결혼해. 자, 여기서 7년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서부터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요, 너가 완벽하게 일을 정말 흠없이 열심히 다 했다면 내 딸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죠.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게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혼식을 하는데 첫날 내가 사랑하는 둘째 라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딸이 바뀐 것을 알지도 못하고 첫날 밤을 치웠습니다.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자기 방에 들어오는데 그 첫째하고 둘째하고 얼굴도 구별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의 시선은 지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불을 딱 켜고 들어간다든지 무슨 뭐 촛불을 딱 킨다든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초도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아주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여기에 있으면은 불빛이 있고 불을 다 끄면은 저기 비상구 부위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저 안에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보면요, 옛날에 안방으로 쓰던 데 들어가면 불을 딱 끄면은
손을 이렇게도 안 보여요. 얼마나 어두운지.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은 삼촌한테 쏘은 겁니다. 쏘갔는데 그래도 라헬을 사랑하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 줄게 이래요. 또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했습니다. 쏘은 거죠.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쏘가갖고 부인을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들의 여종들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혹독하게 일을 하죠. 그렇다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래야 되지?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친 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삼촌한테 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이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지나간 과거의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구나. 내가 형을 속인 적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도 않고 그거를 기억하셔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야곱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이라면 다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은 이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내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거고 지금 뭐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는 잊고 살았는데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어디까지 받아야 됩니까? 나까지만 받아야 돼요. 나까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징계권이 자식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말자.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것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에 생각하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에겐가 내가 사기치는 것도 없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모에 가서 내가 도둑질한 것도 없지만은 이것도 죄가 되지만은 함께 가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속을 썩이면서 가족 공동체로서 같이 걸어가지 않고 자기 혼자 걸어간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 집안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은 왜 불행해지는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때는 여러분이 빨리 돌이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지껏 나는 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대표적인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비정부의 성도로서 또 성막교회 교회에 있을 때의 성도로서 있으면서 전도 한 명 안 했다? 이것도 징계 대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전도였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내갖고 그건 나한테 이유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핑계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없다면은, 자, 두 번째 더 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거는 여기 성도님들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죄 짓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사업체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이건 큰 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연보라는 것은 내가 부담 없이 하는 거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금액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징계받는 대상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왜 목사님은 돈 얘기만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곧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과 바꾸면 안 된다. 내가 예배 시간에 뭐를 할 때 보면은 하나를 얻는 것 같으면 반드시 시간 지나면 2개, 3개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담임 목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장은 성도님들은 듣기가 편해요. 이런 얘기는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부담을 안 주는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은 부담이 안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안 되면 여러분의 자식 때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배를 물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은 꼭 배를 물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들은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때 끊으셔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정말 죽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날 한 달에 우리나라 기업체 3,000개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도 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나가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도 아포스톨로스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어, 내가 권사가 됐어, 내가 집사가 됐어, 내가 목사가 됐어, 사모가 됐어 환경이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징계받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지우셔야 돼요. 어떻게 지웁니까? 행동으로 지우셔야 돼요. 행동으로요. 행동으로 지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담을 가지면서 행동으로 지우셔야 돼요. 그 부담이라는 건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비어있을 때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때 채워주실 때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사정을 보면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내 형편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는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사, 집사, 사모, 목사로 세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이 되고 비종교의 성도가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징계를 받는 것을 여러분께 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을 이럴까?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된 행동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른다면 이 비정교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 징계 우리 자식한테까지 가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추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징계,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때에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참다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